아, 악지연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악지연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번 제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데에는 이상스러운 이야기, 즉 이집트의 미라 아멘라라고 하는 아주 미모가 출중했던 여사제 30대에 생을 마쳤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주면서 여사제의 미라, 그거를 타이타닉 배에다가 운반하면서 그 미라의 저주로 인해서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였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012년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있고 난 100년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면서 인간의 어떤 교만함, 또 그 바벨탑 사건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과 능력과 과학적인 그러한 깨달음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임했다가 크게 증거를 받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악령인 미라의 저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타이타닉의 운명의 밤, 마지막에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 어떻게 해서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고, 내 신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내려지는 경우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912년 4월 15일 밤, 운명의 밤입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밤, 침몰하던 밤, 운명의 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의 대서양을 다 건너서 성공적으로 할리박스 근처에 왔을 때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최고 속력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빙산이 많아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경고를 여러 번 무선 전신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고 속력을 내서 달렸습니다. 이것은 타이타닉이 대서양을 건너는 횡단하는 최신 기록을 남긴다, 이런 뜻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랬는데 최고 속력이 시속으로 한 45km, 약 30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속 45km가 최고 속도인데, 그때 빙산과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시속 37km, 거의 27노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속력으로 달렸는데, 만일 조금 한 2, 3노트만 늦게 진행했다고 하면은 그 빙산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빙산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뭐 더 빨리 갈 수는 없죠. 최고 속도가 시속 45km인데 그 이상 달릴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좀 늦게 진행을 한 시속 30km 정도 이렇게 늦게 갔더라면은 이 빙산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속력이 늦으면 운행의 방향을 좀 조절해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을 발견하게 된 것은 460m 거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육안으로 발견한 것이 늦었나 하면은 그 밤에는 진짜 운명의 밤입니다. 달빛이 없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렸는지 어쨌는지 달이 달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들만 떠 있었는데 그 별빛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그 채광 거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 타이타닉의 화려한 켠 것만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그 빙산에 누가 앉아서 봤다고 하면은 타이타닉호가 달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의 그 불빛은 강했으니까. 그러나 타이타닉에서 그 전망대에서 앞에 무슨 방해물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육안으로 보는 그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그 시야에서는 460m 거리에서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460m에서 속력을 늦추려면은 자동차와 같은 육지에서 다니는 그런 교통기관은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배는 전방으로 전진하던 속력을 늦게 하려면 프로펠러를 그 스크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역회전시켜서. 그러니까 그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전속력을 내고 가다가 갑자기 그 스크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배가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진은 아닌데 스크류를 프로펠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460m의 짧은 거리에서는 별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빙산을 피하기 위해서 조타수가 그 방향키를 왼쪽으로 돌려서 이 빙산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타이타닉호의 우현이죠. 오른쪽에 그 배면이 그 빙산을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한 게 아니고 스쳤는데 이게 배가 가던 방향이 있었는데 그 가는 방향에서 배 머리만 왼쪽으로 돌렸는데 배는 왼쪽으로 돌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배 머리가 정면으로 그 빙산에 충돌하려고 하는 것은 좀 바뀌어서 방향은 틀렸지만은 배 전체가 그 빙산에 닿으면서 빙산을 밀었습니다. 배가 가던 방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빙산을 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배의 그 철판들이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타이타닉은 작은 철판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철못으로 미싱을 하듯이 해서 아주 조밀하게 그렇게 박아놓은 소위 그 재봉하듯이 미싱으로 하듯이 박아놓은 그게 압력을 받아서 눌리니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틈새가 나니까 그리로 물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배에 9개의 그 공기만 차 있는 챔버가 있어요. 9개의 챔버. 거기에서 거의 4개가
그래 이자 이런 식으로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금방 들어왔습니다. 침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9개의 공기방 중에서 하나만 물이 안 들어와서 공기가 차 있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배를 디자인한 그 토마스 안드류의 생각은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9개의 공기방 중에 한 개라도 침수가 안 돼서 공기가 되어 있으면 그 배는 뜨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 4개 정도 그 챔버에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게 되니까 배머리가 물의 무게로 인해서 숙여지죠. 숙여져서 배가 대각선으로 되니까 그 5번 챔버는 무사했는데 4번 챔버에 물이 차가지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4번이 그 내려가니까 거기 4번에 있던 물이 5번 챔버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배가 자꾸만 그 밑으로 배머리가 숙여질수록 대각선으로 숙여질수록 6번, 7번, 8번 이렇게 물이 그냥 넘쳐서 그 빈 챔버에 물이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번째 챔버인가 거기는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가 뜨긴 떴는데 앞에 침수된 부분은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배 물 밑으로 숙여지고 후면은 그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이게 대각선으로 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떤 배 후미 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앞에 뱃머리가 물의 무게로 인해서 뜰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배가 두 동강이 났어요.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물이 차여있는 그 앞부분은 그대로 먼저 침몰하고 뒷부분은 한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따로 침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갈라져서 두 동강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이 타이타닉호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치게 완전히 침몰한다 하니까 우선 구명보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태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좌현의 그 구명보트를 내렸던 이 제2의 2등 그러니까 세컨드 오피서 2등 항해사인 라이톨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오해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태우라. 이래서 그 구명선에 자리가 비어서 남자들을 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못하게 하고 여자들만 태워서 그 종족 인원이 뭐 한 30명 되는데 20명, 25명 정도만 여자와 아이들만 태워가지고 내렸습니다. 또 저쪽 우현에는 또 1등 항해사인 그 머독이라는 사람이 그 구명선을 내렸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우선 여자와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었으면 남자도 태우라 하는 이야기를 오해해서 여자와 남자만 태우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태우고 남자들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2,200여 명이 탄 배에서 구명된 그 구명선은 20개밖에 없었는데 그 구명된 사람은 한 그저 750명 정도고 나머지 1,500명 넘는 인원수가 그냥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뭐 그 물에 뛰어든 지 한 3, 40분 만에 몸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저체온이 되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 미처
바깥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배 어디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그냥 배가 침몰하는데 함께 침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죽은 사람들은 다가 하나님에게 오만불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은 양순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디자인했던 토마스 안드리우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지구는 가라앉아도 우리가 만든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호언장담을 한 그 장본입니다. 엔지니어가. 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이스메이라는 사람도 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불선한 태도로 인간의 자기 능력의 그 힘,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런 거.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보다 우리 인간이 더 낫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이 하늘에까지 닿는 엄청난 구조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타이타닉호가 그것을 그걸 일으켜 세워서 세로로 놓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징벌입니다. 이것이 미라의 무슨 저주다 이런 것으로 악령의 그런 원혼이 저주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 이걸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빙산은 북극에 있는 빙산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 빙산은 조사를 했는데 한 10만 년 정도 그 얼음 덩어리로 북극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친 그 빙산의 크기는 폭이 한 100m가 넘고 높이가 한 60m에서 80m 정도 되는 삼각형으로 되는 거대한 빙산입니다. 그것이 북극으로부터 그 할리팍스 근처에 타이타닉호와 마주치게 되는 거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리고 대서양의 그 물의 온도가 북극보다는 높으니까 자연히 녹게 되는 겁니다. 녹으면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은 북극에서 떨어진 그 빙산은 그 발견된 타이타닉호와 충돌했던 그 빙산의 크기의 한 3배쯤 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대서양을 그 온도가 높은 물을 해서 떠내려오면서 많이 녹아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은 그 빙산을 발견한 것이 460m 전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빙산이 빙산대로 떠내려오는 그 방향이 있었고 속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타이타닉은 타이타닉의 속도가 있고 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그런 방향이 공교롭게도 어느 한 지점에서 둘이 충돌한다 하는 가능성은요, 그 넓은 대서양에서 그건 아주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그 확률로 계산하면 그건 없는 가능성입니다.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이용해서 반드시 충돌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타이타닉이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하면은 갑판에 있었던 사람 몇십 명이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가 상당히 망가졌겠죠. 그러나 가라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않았으면 1000여 명 이상의 그 지금 수장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산한 겁니다. 요 교화라는 인간이 그 460m에서라도 발견하게 되면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방향을 틀게 되면은 결국은 배 밑창이 그게 완전히 열려지는, 그게 철판이 그 면도칼로 종이 베듯이 철판이 잘라진 건 아닌데, 그 압력을 해서 거기다 누르니까, 그 빙산에다가 옆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 선박의 아래 부분 전방에서부터 4개의 그 챔버가,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챔버가, 그게 압력이 돼서 철판과 철판끼리 이었던 그 이음새 미싱한 그 못이 다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틈새가 나면서 그리 틈새로 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일에 무슨 철판이 금이 가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물이 그렇게 못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이음새가 거기 못질한 그것이 다 떨어지면서 이어지는 철판이 휘게 되니까 물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 빙산과 그렇게 측면으로 충돌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또 가까운데 캘리포니아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는 이 타이타닉은 원래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유명하다 이거야. 가라앉을 리가 없는 배다. 믿지 않았고 통신이 있어서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명탄을 쏘면서 막 구조를 신청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부자들 많고 큰 배고 안가라는 배니까 갑판 위에서 불꽃놀이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 구명할 수 있는 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이 침몰하는데 구조 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었던 한 70km 바깥에 있었던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배가 속력을 내서 달려오는 것이 시속 한 25km, 30km가 못 되는 한 16노트 정도 그런 속도로 4시간 걸려서 그 침몰한 현장에 왔는데 타이타닉은 이미 침몰한 지 한 2시간 경고한 다음이고 거기 떠 있던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만 구한 것이 한 75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1,500명 이상은 다 수장돼서 다 희생됐습니다. 그런 죄 없는 깨끗한 영혼들이죠. 그 죽은 영혼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소위 배 주인인 이스메이라든가 또는 배를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엔지니어인 토마스 앤드류처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가라앉아도 우리 타이타닉호는 안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운명의 밤에 내가 죽어야 하는 운명에 순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침몰하고 살겠다고 뛰어내린 사람도 아우성치고 허우적거렸지만은 30분, 40분 이내에 다 차가운 물에서 숨을 거두고 이러한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하는 해석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100년 이후에 미라의 저주에 의해서 침몰되었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붙여가지고 아직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로서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징벌할 리가 있느냐.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건 뭐 다른 의미다. 그래서 뭐 미라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바다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낫다. 이러한 오만 불선한 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디자인된 겁니다. 그 빙산의 크기라든가 그 빙산이 녹으면서 그 타이타닉과 마주치는 지점에 올 때 사이즈라든가 그 빙산이 또 내려오는 속도와 타이타닉이 달리는 속도에서 딱 마주치게끔 되는 거, 대서양에서. 이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냥 지나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 빙산이 멀리서 그냥 보이는데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마주친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주치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정면으로 그냥 충돌했더라면 타이타닉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그저 한 30-40명이 갑판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그 1500명 이상이 물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다 죽고 여자들과 어린애들만 한 750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거. 이런 사건은요,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타이타닉호의 그 운명의 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A night to remember. 기억해야 되는 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오만불성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더 낫다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된 징벌입니다. 아주 그런 비극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인간이 비참하게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밤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